우리 사랑방 섬김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시간의 헌신을 드리고 또 열정의 헌신, 그리고 물질의 헌신, 장소의 헌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작정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또 무슨 헌신을 더 하셨냐면 지금 자리의 헌신을 하셨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한 6명 정도 앉을 자리에 지금 8명씩 앉아 계세요. 낑겨 계십니다.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설교가 짧을까요? 길까요? 예. 네. 소망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네. 여러분, 꼰대라는 말 아시죠? 언젠가 제가 한번 그 꼰대의 자가진단법을 일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한 번 더 일러드리면, 첫 번째는 듣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많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남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상대방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하고 싶은 말이 계속 떠오른다. 세 번째는 이미 한 말을 3번 이상 계속 반복한다. 심각하죠.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위의 사실을 본인만 모른다. 결국 꼰대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관심이 없거나 그것을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이야기만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떤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말만을 던지기 시작하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주변의 사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이야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직위에 있고,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 그러니 내가 하는 말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이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 없어지기 시작하면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신방을, 지금 대신방 기간이라서 신방을 이렇게 가면 식당 같은 데 가서 이 테이블에 앉죠. 그러면 성도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능한 한 제 앞자리를 피하세요. 예.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서로 밀쳐요. 네가 가라 앞자리 뭐 이러면서 서로 밀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이 자꾸 벌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혹시 꼰대가 되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듣기를 힘들어 할까요? 그리고 왜 안 들을까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자면, 정말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말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는 말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리입니다. 왜냐하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듣는 일이 편하십니까?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에너지 소모가 극심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힘이 더 들거든요. 그런데 그 힘을 쓰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가만히 그것을 지켜보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듣는 거기에 관심을 두기보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게 되고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나에게만 집중을 하게 되고 내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남의 이야기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남을 웃기고 싶어 하십니까? 유머 감각이 막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 여러분 혹시 좋아하세요? 아, 예, 그러세요. 뒤에서 계속 대답을 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지금 담이 와서 뒤를 못 쳐다보는데 누군지 자꾸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얼굴이 팍팍 떠올라서 예, 아주 좋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매력 있다, 또 인기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소통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렇게 남을 웃기는 사람보다 남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매력을 더 많이 느낀대요. 그리고 인기도 많다고 하죠. 저희 목사님들이 미래관 4층에 모여서 살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서로 그렇게 부단히 웃기려고 엄청 애를 쓰면서 살아요. 뭘 집에 가서 연구를 해가지고 오는 것 같아. 와가지고 한사코 하여튼 한 번이라도 웃기려고 엄청 애를 쓰고 경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분들이 제 눈으로 보면 한 10가지 개그를 하면 한 6가지 정도 웃겨요. 그러면 제가 이제서 얘기하는 거지만 나머지 한 4가지는 이게 웃어주는데 에너지가 되게 많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진짜 웃겨드리려고. 예? 육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예?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정말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 나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것이 많은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을 매력 있게 느끼게 되는 거죠. 또 어떨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듣냐면 내 생각이 옳다 싶을 때, 내 생각이 옳다라고 느낄 때 그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소신이 강한 것일 수도 있고 경험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죠. 내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점점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눈을 잘 살피셔야 돼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영혼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 광경이 눈에 보인다 싶으시면 그럼 거기서 그만두셔야 돼요. 그러니 설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지금 점점 영혼이 살짝 빠져나가기 시작하셨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설교를 또 듣고 있으면 나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말 많은 사람, 이 설교를 들어야만 하는 그 암흑의 집사, 그 사람이 떠오르게 되는 게 그게 참 묘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자기 주장만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자, 잠언 1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만, 자기의 주장만, 내 생각만 옳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혜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무슨 말일까요? 듣는 것을 빨리 하라라는 말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속히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듣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애써라, 힘써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듣는 것이요, 사실은 이 말하는 것보다 더 파워풀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깍두기로 참여를 했던 구역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구역 모임에 갔더니 참 활발하고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역동적인 이 구역 모임이었어요. 너무 잘 나눔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사코 이야기하시는 게 구역장님 자랑이에요. 그 구역장님을 계속해서 자랑하시더라고요. 뭘 자랑하셨냐면 우리 구역장님은요, 딱 2번만 이야기하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 이야기하시냐면 시작할 때 시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칠 때 끝마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들으신대요. 근데 제가 놀랐던 건 그 구역장님이 구역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와 그리고 존경을 받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생각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뭔가를 오히려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듣고 있는 사람 쪽에서 말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참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동화가 하나 생각났어요. 그게 모모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제가 아주 강추하는 동화인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이 모모라고 하는 아이는 동네에 살고 있는 이 말라깽이에다가 아주 볼품이 없는 그런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 모모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요. 그 동네 사람들이 늘 모모 주변에 모여요. 아무것도 별 볼 일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아이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매일같이. 뭘 하냐면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모는 들어줘요. 그 이야기를 하루 종일 들어줘요. 자신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른들은 또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막 쏟아내놓고 이야기하다가 결국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스스로 찾게도 되고 그리고 화가 났던 것이 풀려서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네의 온 동네 사람은 이 모모라고 하는 아이하고 친한 친구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동화였습니다. 듣는 것. 너희가 듣는 것은 속히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겠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듣는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가 놀라우십니까? 그런데 그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데에 있어요. 그게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전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그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정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석학이시고 이분의 강연을 한번 들으려면 한 2년, 3년 정도를 기다려야 들을 수 있을 만큼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뭐 영어 하나 제대로 잘 하지도 못하는 제 이야기를 그분이 주의 깊게 제 이야기를 항상 들어주셨어요. 제가 뭘 모르겠다고 질문을 하면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지도해 주셨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사실이 저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지금 이분이 내 이야기를 그렇게 주의 깊게 들어주고 계신다는 게 더 놀라운 사실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물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말뿐만이 아니라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말하지 않은 마음 저편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이야기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인데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어찌 듣지 않을 수 있을까요? 더욱이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요, 바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으시려고 직접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믿음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들으심과 우리의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듣는다라고 하는 건 그냥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호흡을 듣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어떤 감정 가운데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야, 그래야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고도 하셨어요.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건 천천히 말해라 라는 것이 아니죠. 말하는 것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듣는 능력은요, 말하는 능력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어떤 지역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지역으로 공부를 하러 오신 분이 계셨고 그분이 제 친구하고 잘 알고 있는 분이어서 소개를 받았어요. 제 친구가 좀 안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제가 알고 있는 한 안내를 잘 해주기 위해서 그분을 연결을 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말해주기를 미안하지만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너는 반드시 거짓말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그냥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안내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제가 거짓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무슨 말인지는 잘 이해를 못했으나 그분을 만나서 연락처를 받고 그분하고 전화통화를 시작했어요. 전 태어나서 이렇게 말을 연결해서, 그러니까 쉬지 않고 말에 뭐라 그러죠? 마침표가 없어요. 말이 2시간을 대화를 하는데 제가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냥 그분만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놀랍다가 나중에는 화가 났다가 막 진짜 끼어들어서 제가 말을 끊는 재주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더라. 그분이 2시간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지금 갈 데가 있어서 제가 지금 갈 데가 있어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전화를 딱 끊고 나니까 이게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래서 내 친구가 거짓말을 할 거라고 얘기한 거구나.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어디 학교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데도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나 그런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여러분 혹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대화를 하는데 어떤 분은 그 주제가 나오면 주제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배경까지 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에 합격했다만 얘기하면 돼요. 뭐 거기다 갖다 붙일 거야. 어느 학교인지 정도, 무슨 과인지 정도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얘 태몽이 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얘가 어릴 때 무슨 학원을 다녔고 뭘 하다가 무릎을 깨졌는데 그걸 고치느라고 내가 죽을 뻔 봤다 그러고 그 얘기를 계속 다 풀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도망가고 싶어져요.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 점점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격에 따라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말하면 점점 에너지가 막 생기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말만 하면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기를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내는 것, 화내는 것, 이걸 그냥 이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 듣기와 말하기에 대한 이 맥락 속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을 더디해야 그래야 성내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많은 경우 사람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답답하기 때문이에요. 왜 답답하냐면 자신은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남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말을 왜 이해하지 못할까? 물론 내가 옳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듣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답답하고 답답하니까 화가 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관계와 대화 가운데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없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나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거, 그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반드시 우리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에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내가 지금 듣지 못하는 것,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는 것이 존재한다. 그런 것이 분명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나죠.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폭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요즘 우리나라가 정말 극단적으로 둘로 나뉘어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이슈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정치 이야기 하고 싶은 생각 요만큼도 없습니다. 할 생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도 양편 다 자기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어요. 자기 논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듣지 않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나라가 망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논리가 강하고 자기의 주장이 강해서 그래서 듣지 못하는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위해서나 관계를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듣는 행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모든 음성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오는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내가 듣지 않고 내가 말을 많이 하고 내 주장을 강하게 하고 내 생각을 가득 차 있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과대평가하고 그렇게 우리가 성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 맞지는 않아요. 때때로 내 주장을 확고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뭔가를 주장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크리스찬은 항상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았어요. 왜 식당에 가면 내 앞에 사람이 앉지 않을까? 왜 나는 그럴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나는 어떨 때 잘 들었을까? 나는 어떨 때 잘 듣지 못했을까? 이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잘 못 들었던 기억은 정말 산더미처럼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 들었던 기억은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이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미국 생활의 막바지일 때였어요. 가족들은 먼저 한국에 다 들어갔고요. 저만 미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일종의 고집이었죠. 애써서 얻게 된 그 신분, 학업 이런 것들이 저를 참 이렇게 쉽게 놓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뭐 미국에서 영주권을 하나 얻는다, 뭐 시민권을 얻는다 이런 것이 거의 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전부거든요. 그런데 그걸 취득할 수 있는 바로 그 앞까지 갔을 때였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고집 부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꾸 제 마음에 불편함이 어느 날부터 자꾸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었습니다. 몇 달을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가 답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묻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쥐고 있었던 것들, 끝끝내 놓지 못하고 계속 쥐고 있었던 그것들, 그걸 눈앞에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그걸 보여주시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기도를 딱 하루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한동안 연락이 한참 안 되던 우리 오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자기가 전주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왜 나한테 이러지? 뭐 이렇게 처음엔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도와주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예, 갈게요 라고 대답하고 바로 비행기 타고 짐 싸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아멘. 이따가 장로님 이따가 도장 찍어주세요. 다음에는 장로님이랑 같이 서서 할까 봐요.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뭘 내려놔야 하는지,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 계산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시고 그걸 다 내려놓은 후에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저를 만드셨어요.
그 자리까지 가니까 백지가 되더라고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기 위해서 사람에게 듣는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사람에게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듣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는 참 많은 소리가 있죠. 아마도 그 중에 제일 큰 소리를 꼽으라고 하면 내 안에 있는 내 소리일 거예요. 그것을 잠재우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도 듣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듣는 귀를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듣지 않고 말하기를 좋아하며 성내기도 좋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할 나의 귀는 닫혀버렸고 주께 기도해야 할 나의 입술은 다툼의 자리에만 서 있습니다. 이제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사람의 말도 듣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